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는 안 해요. 그래서 즐겨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런 재료를 쓸 테니까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건 갖고 와봤자 소용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냥 갖고 왔다 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베껴가면서 그런 내용을 잘 확인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에요. 적당히 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다는 거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온전치보다는 건 무효고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봐야죠. 우리가 그냥 이걸 한 번 읽어갖고는 뭘 갖고 라는지 잘 몰라. 자세히 대조해가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걸 챙겨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가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니까 성막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예, 모양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물은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형식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안에 있는 뭐 성소에서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도 모양대로 따라 지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들어오질 않으셔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 시킨 모양대로 딱 돼야 입주를 하신다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가면 이제 이런 설계도를 마련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그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서 내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거기를 주목해 보고 내 집이 원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서.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덧붙여도 이건 모양을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은데,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늘릴까 줄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되게. 이거 이제 증거계라고 법계라고 하는 그거 만드는 내용인데 그대로 해야 돼요. 복잡하죠. 소재는 뭘 쓰고 테두리는 뭘 하고. 그래서 모양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거기다 법계를 넣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양대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라는 걸 꼭 알아야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이제 나머지 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렇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있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두 그룹이나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인데 천사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기서 만나는 자리예요. 딴 데서 안 만나는 거, 아무 데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명령을 주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쭉 보면 진설병을 어떻게 등잔과 가구들,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이게 27장까지 쭉 나오는데,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모양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증거궤나 또는 무슨 성막을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우리 특별 기도 기간인데, 요즘에 제가 기침도 좀 나고, 또 이상하게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인터넷 그쪽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잘 되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 얘기하면 모양이고 기도에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 기도가 되잖아요. 중언부언. 그럼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저는 담임 목사님 제일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제가 여러분보다는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는 편에 속해요. 그런 이유는 제가 목사니까 뭐 평신도들보다는 우월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겠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목사가 평신도만 못한 점도 굉장히 많고 믿음도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런데 왜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인들보다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받냐? 그건 형식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모양대로 기도한다는. 건물은 모양이지만 이걸 우리 이 기도로 생각하면 이제 모양이라는 말보다 형식을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구할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뭐가 문제지? 하나님은 일단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래도 구해 주신다니까 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여러분 잘 구하시잖아요. 새벽기도도 참여하시고 뭐 생방송으로 참여 못하면 낮에도 시간 될 때 틈틈이 그 설교를 듣고 짬짬이 오래 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실 텐데 그 왜 응답이 안 되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모양대로 안 하는 거예요. 형식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의 기본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되리라.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요약이 됐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니까 맞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가면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디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걸 나로 기억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 이렇게 결제를 올리는데 중요한 서류가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진 거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상의 공무원들이 이제 무슨 이 동사무소나 구청 가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여권을 만들어 갔는데 6개월 넘은 사진을 갖고 와서 만들어 달라. 안 됩니다. 6개월 이전의 것 갖고 와야 돼요. 뭐 이쁘다고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찍은 사진 갖고 오면 안 돼요. 10번, 100번을 가져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해줬다는 그 양반이 징계를 먹어서 고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의 요건, 형식, 모양에 딱 맞아야지 되는 거지. 신앙생활 대충 억지로 그냥 대충 해갖고 그냥 어물쩡하니 되질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세상에도 미개사회라는 게 미개사회. 미개한 데 나라가 발전이 덜 된 데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뒤로 어떻게 친하다고 되고 동창이라고 되고 뭐 동문이라고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공평한 게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별로. 대통령 아들이나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그냥 뭐 서울대학 이런 데 아무 데를 보내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한, 그러니까 더더욱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그렇죠. 거기서는 딱 형식의 요건에 맞아야지 그것이 기도가 상달이 응답이 되는 거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형식을 맞춰서 요건을 맞춰서 기도할 애를 쓰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기도 응답이 금방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냐고. 이제 자주 제가 신방도 하고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십시오 권면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요즘은 잘 못해가지고 올해 뭐 3년 만에 한 건데 올해도 아직 못한 가정들이 그런데요. 하시면 좋겠고 이 기도는 해야 받는데 제목은 하나님 다 알고 있고 그 기도를 하되 형식과 요건이 안 맞다.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성전도 성막도 져야 되지만 기도도 형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형식을 갖춘 모양을 갖춘 기도는 뭐냐? 성경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은 이제 천막으로 진 건데 나중에 그 큰 틀에 있어서는 건물로 벽돌로 이렇게 돌로 졌어도 큰 형식은 똑같아요. 울타리가 있고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주신 모양대로 이것은 옮겨가니까 천막으로 졌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는 뭐 이전에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형태를 키워갖고 건물을 졌다는 거죠. 그 형태가 똑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올해는 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올해 그 기도 응답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 형태 모양은 어떤 기도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럼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냥 머리로만 듣고 뭐 아유 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세요. 부족함을 채우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 모양대로 해라. 근데 응답 줬다.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여러분 반복에 들으시면 올해 다 응답 받을 거예요. 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가장 기쁜 게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자 우선 제가 늘 그 좋아서 소개하는 요 모양대로 해라. 요 형태대로 하고 하나님이 모델로 이렇게 제시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제 요 모양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 형식을 갖춰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내용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이제 이 내용을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못되게 구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 하나님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죽인다면 진짜 죽이잖아. 우리가 이제 병도 걸렸거나 뭐 가족 전체가 죽게 생겼다. 그런 데 똑같은 거예요. 기도 한번 잘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번으로 모세는 민족을 살렸거든. 약 250만 원. 어떻게 기도했냐? 어떤 모양, 어떤 형식. 그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13절부터 교도 갑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염려하고 먼저 인사를 잘하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돼. 기도도 다짜고짜 와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뭐 응답을 안 주세요? 뭐 나한테만 질병을 허락하시고 가난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내 탓이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 우리 같은 인척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 왜 물질을 못 받고 저희 가난이 끊임이 없고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까봐 뭐 저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싸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낼 겸 또 저희들 복 받고 싶어서 이제 구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앞에 이걸 꼭 넣어야 돼.
그래서 한 주간 이제 오늘도 와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살펴주시고 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같은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저희도 멸시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꼭 여러분이 분석을 하세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사람이 응답받았지? 이 모양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형식대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이제 구하오니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되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여기 말 이렇게 됐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다. 내 말, 그 약속. 그걸 꼭 찾아서 기억나게 해드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써 있지만 지난번 성경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걸 반드시 약속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장에 보면 야 니네들 중언부언 하지 말고 나하고 변론하자.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판사나 검사나 또는 뭐 변호사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국회에서 정해진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감정으로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근거로 얘기하는 걸 변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법에 근거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그냥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 몰라요. 알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다못해 가서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도 그 법대로 하면 금방 떼갖고 나와요. 근데 나 지문 찍기 싫어요. 뭐 인감동량 내 얼굴 보세요. 내가 뭐 거짓말할 사람이요. 내 인감증명 내가 띈다는데 왜 안 돼? 안 돼요. 매일 가도 안 돼. 한 달 가도 안 돼. 하나님 나라도 형식을 딱 갖춰서 하면 그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했는데 인감증명을 안 떼든지 뭐 인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공무원이 큰일 나죠. 민원 들어가면 공무원직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모양을 갖춰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담당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니까. 응답을 안 준다? 그 사람 징계 먹죠. 그 천사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었어요. 이미 말씀한 게 뭐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심이 광자. 뭐 노하기를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약속 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문장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따서 기도하면 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라고 되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 명료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이 형식을 안 갖추고 그냥 구청에 앉아가지고 그 문서 써갖고 하고 뭐 서류 떼오라는데 안 갖다 주고 그냥 울면서 막 데모하고 애기들까지 업고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봅시다. 이걸 한번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이건 뭐냐면 설명을 하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돌판을 가지러 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글씨를 쓰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났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모세가 화가 나서 쓰다만 돌판을 막 집어내버리고 금송아지를 막 이 바위돌에 갈아가지고 막 주동자들 먹이고 난리가 났어요.
잘못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리 와라 회개하고, 그 잘못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저쪽에 있으라. 근데 네 지파 사람들 거의 다 일로 왔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쪽에 서가지고 뭐 입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럼 뭐 산 꼭대기 올라가서 구름에 쌓여 있고 뭐 언제 온다 소리도 안 하고 올라가고는 그럼 죽었는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 기다리냐, 뭐 불편을 내려놨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안타깝죠. 400년 노예 생활하다 겨우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족들도 있고 뭐 지도자로서 모세도 있고 다 속이 많이 상했죠.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그 일 있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와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시면 하시는 얘기예요. 자, 6절 3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예,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어떠한 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하신 약속에는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또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들 보고도 있고 그럴 때 시간이 흘렀는데 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위험해요. 지금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일부 죽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애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커요. 그때 이제 딱 모양을 갖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딱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요 얘기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서 아까 이게 그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7절에 이에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인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딱 알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거기다 토를 안 다르세요. 그리고 그래 네가 형식을 잘 갖춰서 얘기했으니까 결제 백성 한번 살려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가 쉽죠. 이걸 모르고 그냥 울고 그냥 데모하고 그냥 뭐 가족이 다 모여갖고 뭐 중내사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배웠고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를 좀 잘 모양과 형식을 갖춰서 해봅시다. 할렐루야. 단박은 안 되지만 연습을 하자고요. 어차피 이렇게 평생 가면 기도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사안이라 또 한 군데를 제가 가끔 소개를 드리는 곳인데, 자, 느헤미야 1장을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27쪽쯤 피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또 이제 설명해 보면, 요걸 이제 이스라엘 병이 잘못해갖고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망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다 합쳐 70년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직에 있었고 백성들이 선발대가 이제 1차 귀국을 한 거예요. 귀환을 해서 갔는데 거기 뭐 방해꾼들이 많고 뭐 갔던 백성들이 처음에는 뭐 기대를 많이 갖고 갔는데 방해꾼들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도자가니까 또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하면서 여차저차 하면 얘기를 했고 기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양반도 자 8절을 읽읍시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 자로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나오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길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옆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이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모양이 형태가요, 형식이 모세가 보였던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여쪽에 주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예요.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신명기. 이것도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3절부터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09쪽쯤 돼요. 309쪽. 신명기 30장 3절 4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 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걸 느헤미야가 그대로 갖다가 마치 모세가 그 앞전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민수기 14장 기도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하듯이 변론하듯이 기도하듯이 느헤미야도 그대로 그 형식을 갖춰서 그 모양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뭐 우여곡절 있었지만 자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잘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한 번이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역사를 역전시킨 거죠.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요, 한번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뭐 사업도 있고 애들 뭐 결혼도 있고 뭐 애들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형식을 가진 기도를 가지고 한번 반드시 응답을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기도 제목을 잘 분석을 제가 해가지고 올해 이것만은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찾아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에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 가족들. 제가 이제 이번에 기도 제목들이 보고 우리 뭐 가족들도 하고 이제 또 교인들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이제 사례를 들어보려고 어떻게 기도를 담임 목사 하고 있는지. 우리 그 둘째가 시훈이가 와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 엄마한테 엄청 그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지 엄마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 집에 가끔 와서 보면 그렇더라고. 하여튼 뭐 지 엄마가 안 보이면 계속 칭얼대고 이제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겠고 내가 보면 혼자 보면은 지 엄마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잠자기도 그렇고. 근데 이걸 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이 남 생각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힘들거든. 성경에 무슨 약속이나 모양이 있을까?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하는 게 그겁니다. 설교도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 찾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지.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좀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는 거고. 지금 애가 이렇게 작은 애가 그럼 지도 힘들고 제 엄마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어린 사무엘은 젖 떨어진 다음에도 이제 뭐 엘리 제사장에 맡겨가지고 혼자 잘 컸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은이도 그 어린 사무엘처럼 이제 젖은 뗐거든요. 이제 이유식 먹고 이제 밥도 먹으니까 좀 있으면 돌도 되고.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잘 놀고 잘 자고
그런 사무엘 같은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지. 그런 모양, 요런 형태. 그래야 이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너무 엄마만 이치되는 아이가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 책임감도 강하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이유가 시골에서 이제 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려면은 유학을 갑니다. 뭐 농사 짓는 저 산골에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고학을 한다고 신문 돌리고 뭐 우유 돌리고 뭐 구두 닦고 뭐 이러면서 3년을 견디고 대학을 또 혹시 들어가면 오직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부모님들이 조금 용돈을 보내준 것 같고. 그러니까 7년을 견디고 대학을 졸업하면 걔는 뭘 해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이게 광야 생활. 요즘 애들이 한둘밖에 안 되니까 군대 갔다 와도 그냥 엄마밖에 모르고 그냥 엄마 뭐 용돈이 필요해요. 뭐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군대라도 갔다 오면 좋은데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제 독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 사무엘, 어린 아이에 관한 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젖떨어진 다음에 크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온이도 그렇게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여기 하는 거예요. 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도를 오늘 새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디 그 모양이 성경에서 비슷한 게 없나 그걸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해 드리면서,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귀한 만큼 엄청 귀하네요. 우리 애들도 귀하지만 한나는 더하죠. 애기만 낳다가 어떻게 하나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그렇게 훌륭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적 아이로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좀 똑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소원이죠. 공부를 잘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런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 다들 이미 하고 있지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내용을 제가 해석해 드렸죠. 듣는 마음. 1,000번제 드리면 솔로몬이 줬던 듣는 마음을 우리 아무개에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아이 선물 줘서 너무 감사하고 얘가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입니다. 얘가 없더라도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기왕에 주셨으니 우리 믿는 자의 뭐 2대 3대에 걸쳐서 자녀가 낳는데 공부도 못하고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속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듣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처럼, 솔로몬 전례가 있으니까 그 모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얘를 바꿔가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또 말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말을 잘 듣는지.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와서 뭐 게임하고 TV만 보지 말고 만화만 보자. 공부 다 해놓고 해라. 체크 한두 번 읽고. 그러면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바꾸세요. 공부는 언제 잘하느냐? 선생님 말씀을 해찰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애기들 몇 명 안 되니까 늘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양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먹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에 이제 나쁜 건 이제 악성 종양이니 뭐 이런저런 종양, 용종 같은 게 많아요. 그 없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여기저기에 뭐 다 있고 또 그거 외에도 하여튼 나쁜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종 이런 거 뭐 크게 없는데 이 쓸개에 그 담석이라고 파달만한 게 3개가 있는데 늘 그게 거슬려요. 지금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뭐 사람들은 끝까지 떼어버리면 뭐 어떠냐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생 약도 먹어야 되고 소화도 잘하는데 불편하죠. 근데 그 외에도 저 말고도 이제 교인들 다 있잖아요. 같은 기도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건,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타락하고 더러운 것, 쓸모없는 애가 어디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롯과 롯의 2딸 쓸모있는 3사람만 나오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제가 뒤지고 사유해보고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 그 있는 여인이니까, 모양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종양이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장 쓸모없는 땅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내려서 다 소멸시켜서 흔적 없고 쓸모있는 것만 건져냈듯이 우리 몸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친다면 가장 쓸모없는 게 뭐냐면 암이나 종양이라는 것 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니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우리 몸속에 우리 교인들 아무개 있는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러운 것을 다 태우고 녹여서 없애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착안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소경 고칠 때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2번 기도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 진흙에다 침을 뱉어갖고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 원시 시대니까 의학이 발전 안 됐을 때 진흙도 약이고 침도 약이에요. 그래서 침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모르게 여름에면 이제 뭐 예배 드려가도 모기 무는 자리에 막 침 발로 그러는데 더럽다 그러는데 본인의 침이 가장 좋은 약이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온천도 뭐 허리 아프고 뭐 류마티드 관절염 그런 사람 가서 낫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학 조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른 건 그렇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걸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영양 보조식품 약이 아니고 중에 MSM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 단톡에도 올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관절과 뼈에 그렇게 좋다는 거고, 그건 천연 유황으로 진짜 만들었어요. 천연 유황 좋은 걸로. 가장 훌륭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몸속에 불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그게 몸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영양 보조식품이니까. 그걸 꾸준히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눈 아픈 사람 치료할 때 안수도 하지만 진흙을 바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유황을 먹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태워 없애고 필요한 것만 살려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종양들이 싹 없어지고 유황을 먹는 가운데 정말 유황불 같은 뜨거운 불이 내려서 제가 진흙을 바르는 심정으로 이 MSM도 먹으니까 순식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냥 해가 뜨는 그 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도시 전체가 없어졌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종양이나 나쁜 것들도 순식간에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는데 지금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본인이 당사자도 기도를 하셔야 돼. 저만 혼자 기도해갖고는 안 되고 2사람이 기도해 하늘을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2명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깐나니는 없는 집이 있으니까 깐나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건 아이디어로 드린 거고 우리 집안 얘기고 또 공부하는 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전례를 활용하자고.
또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건강해 보면은 지난해 멀쩡했는데 또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양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응답 받아놓으면 여러분 그런 거 생겨도 걱정할 거 없는 거야. 전례가 있으면 그걸 또 활용하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이렇게 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소멸시켜준 것처럼 제 몸속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러운 것을 없애주세요. 아직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는 것 없애주셨는데 저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른 거예요. 전례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 제목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재무부에서 주면은 그걸 잘 분석해 갖고 적어도 한 가정에 한두 가지 전체적으로 꼭 기도 응답을 이 형식을 갖춰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만들으려고 그래요.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신방한다든지 만나든지 해가지고 틈틈이 전화로 하든지 가르칠 생각이니까 올해는 중원본 그냥 형식도 없고 모양도 없는 기도 해가지고 중원본 해갖고 그냥 응답 못 받고 한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는 다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있죠? 구해준다고 구하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믿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고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형식에 모양대로 성막도 져야 되고 법궤도 만들어야 되고 기도도 모양대로 이 전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모범, 표준. 예수님도 인생도 그냥 살지 말고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거거든요.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형식을 답안을 보여놨자 이렇게 하라고. 그걸 따로 하라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은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올해는 하나씩 다 받아갑시다. 기도하면 민족도 살렸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확실하게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정말 모두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은 기도는 한 것이 맞고 또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꾸준히 기도를 해왔는데 문제는 모양이 없는 기도, 형식에 맞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을 가르쳐준 모세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반으로 또 오늘 예제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설교한 그런 걸 참고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정말 또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상달을 되어 다 응답받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